자, 오늘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에 성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이제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바다 건너 조국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슬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또 고교에 들려온 큰 참사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두 명이 구조되고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항공 그 사상에서 가장 큰 사고라 하죠. 그들이 방콕의 공항을 이륙했을 때 착륙하지 못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그 작은 그 큰 비행기에 그 작은 새떼가 들어가서 이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참 예기치 않는 이런 사고로 애통한 우리 조국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지만 우리 고국의 정치 그 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었던 총리마저도 탄핵되었습니다. 이제는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을 맡아서 이제 부총리가 또 국정을 운영하게 되죠. 이런 일은 뭐 처음 있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좀 더 곤란스럽고 불안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전국입니다. 야당은요. 이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내각 전체를 다 탄핵시키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뭐 총리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총리는 이제 무시하고 거부하고 뭐 정말 그러겠었는데 정말 또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참 이 어려운 시기 마음을 합쳐서 단결해서 한 마음을 헤쳐나가도 참 어려울 텐데 이렇게 서로 갈 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첨예한 대립을 그 사상적인 내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우려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한 행태를 보면서 치킨 게임을 연상합니다. 그 치킨 게임 1950년대 미국의 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임이라는데요. 게임 룰은 간단해요. 두 명의 운전자가 마주보고 서로 향해 이제 돌진하는 겁니다. 겁쟁이는 핸들을 꺾으라 하는 거죠. 일종의 뭐 담력 시험 같은 건 왜 이런 그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 핸들을 꺾은 이제 사람을 치킨이라고 이제 비속어인데 그 겁쟁이라고 해요. 비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핸들을 꺾은 사람이 정말 비겁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핸들을 꺾은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임 정말 무모한 게임이에요. 다 죽지 않은 거예요. 핸들을 꺾지 않아서 둘 다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뭐 죽음 아니면은 큰 부상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남의 이야기라면 누가 꺾는지 한번 보자고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 온 국민들이 지금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살려면 지금 어서 핸들을 꺾으라고 어서 핸들을 돌리라고 그렇게 운전자들에게 촉구해야 합니다.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 현실 비유는 그 인질극에 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국민과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고서 지들의 욕심과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서로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지금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그만두라고. 인질범이요. 그 인질의 그
걱정해서 인질을 걱정해서 인질 버리진 않아요. 인질법은요, 인질 죽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입니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떨어지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더 어지럽게 만들어서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두었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한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그 인식은 똑같을지라도 해석은 또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질범인데 누가 인질을 잡았는데 하고 물으면 또 답이 달라요. 뭐 내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는 대통령이 여당이 인질범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사건건 발목 잡고 탄핵을 일삼는 야당이 인질범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날지 정말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탄핵의 그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그 민심의 향방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뭐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슬픔입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는 지금 여기에 뭘 하고, 뭐 다들 기도하자고는 하는데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내용은 또 제각기란 말이죠.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전강훈 일당이요, 일부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민심과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 양 또 호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국을 살아갑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누구를 쫓아가야 할까요? 대통령과 여당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누가 뭐래도 바꾸지 않을 거라서 뭐 이런 이야기는 그닥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한 분이 알아서 할 텐데 뭐 그런 얘기 하시냐고 이리 또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보면 38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능력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단단한 각오를 다져야 된다고요. 그냥 뭐 소풍 가듯이 이렇게 따라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일사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서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는 시점이요, 이게 이제 제자를 지금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훈련이 되고 좀 적응이 되고 이제 각오가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를 부르자마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따르라 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되지요.
자, 근데 여러분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럼요. 왜요? 예. 그러면 예수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까? 왜 그게 어려워요? 믿지요. 그걸 떠나서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하고 맞장구 쳐주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하고 맞장구 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걸 대변하는 게 이제 예수 믿어 복 받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 복 받자는 이 번영신학의 논리는요, 지금 세계에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서도요, 통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냥 인기가 많아요. 이미 부자인데, 그 예수 믿어서 더 부자 되자는 거죠. 그냥 탐욕 아닙니까? 본래 예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은요, 전적인 신뢰와 그 안에는 순종이 함께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상적인 그리고 주상적인 믿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길은 외면하고 단지 방법론으로만 예수 믿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삶에 아무런 감동이, 아무런 향기가, 영향이 없는 건 뭡니까? 믿지만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따르든지 정말 진실로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제 글을 썼으니 이제 저같이 미천한 사람의 말보다는 이번엔 그런 분들의 글을 좀 소개하는 게 유익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아주 명저가 있는데요. 디트리히트 본 회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제자도의 대가인데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디트리히트 본 회퍼가 이 책을 쓸 때에는요, 1933년에 그 히틀러가 독일에 총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 교회, 이 교회마저도 나치 이념을 이제 따르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하지요. 또 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때 히틀러가 인기가 좋았거든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제 히틀러의 그 친위부대가 됩니다. 근데 이 국가 교회의 한거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불법 단체죠. 그 교회가 이제 고백 교회의 지하 교회입니다. 보네퍼가 이제 거기 참여하죠.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은 보네퍼가 그 고백교회 그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그 지하 신학교, 핑케발리 신학교의 그 책임자 교장으로 이제 사역하면서 거기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거기서 산상수훈의 그 강해서로 1937년에 이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책의 그 주제는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의미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값싼 은혜, 값싼 은혜를 이 책에서 보네퍼가 이야기를 해요. 보네퍼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합니다. 은혜가 뭔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본질은 뭔가, 예수를 인해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값싼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저 그냥 소비하고 그저 누리는, 그건 정말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고 정말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네포는요, 국가교회와 그 고백교회 사이에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시금석은 무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하지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순종의 과정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고난을 회피해가고 고난을 외면하지만 그러나 보네포는요, 이 고난이야말로 제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단순한 그냥 그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적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그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두 파트로 되어 있고 이제 굉장히 분량이 있는 책을 몇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제자도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보네포가 특별히 그 공동체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 박사 논문도 이제 그에 관련된 건데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깊은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자, 뭐 산상수훈을 설교한 설교자가 신학자가 뭐 보네포만 있겠습니까? 뭐 산상수훈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설교인데요. 그럼에도 이 보네포의 책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뭘까요? 보네포의 책에 영향력을 주는 그 까닭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보네포는 살았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증거해 보였어요. 그래서 보네포는 독일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늘 올라갑니다.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뭐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아니면 극우주의자든 뭐 급진주의자든 다 이구동성으로 이 보네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다들 자랑스러워합니다. 보네포가 급진주의자인가? 보네포가 뭐 보수주의자인가? 그는요 어떤 그 포지션에 자기를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그렇게 투쟁했을 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다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실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당시 시대는 그리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이제 독재자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 권력을 우상화합니다. 근데 거기에 떨어지는 그 떡고물 이제 그 민족주의 가운데 이 독일이 점점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 가면서 영토를 넓혀가지 않습니까? 거기 환호하고 거기에 박수치는 그 국가교회가 대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히틀러가 그 보네포가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번영주의 신화와 국가 권력 앞에 조아리는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이 오버릇되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그 시대에 보네포가 걸었던 그 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네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의 그 정신의학과 주임 교수였던 그 아버지가 또 학자, 뭐 법률가 이런 가문이었고요. 그 어머니는 그 궁중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유명한 그 교회사 아주
대가였지요. 이 부모가 다 이렇게 짱짱한 집안의 8남매 가운데 6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였는데요. 17살에 튜빙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1살에 메릴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요. 당시 그 유명한 신학자들 하루나기 그를 가르쳐서 신학의 그 천재라고 karl 바르트,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karl 바르트는요, 보네포의 박사 논문을 하나의 신학적인 기적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당시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보네포를 무슨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그리고 박사학위가 그냥 학위가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런 칭찬을 받았죠. 그는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에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요, 설교자요,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1차 세계대전의 그 패배로 인해서 독일에 무너진 경제와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일어섰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보네포가 27살 되던 해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일의 총통에 취임합니다. 온 국민들이 히틀러를 열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요, 히틀러가 무너진 독일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온 세상에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이 나치야말로 적극적인 기독교라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오늘날요, 한국의 극우 기독교는 우리 윤 대통령을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네포는요, 이 히틀러의 그 나치 운동에 들어있는 그 독재적인 그 우상 숭배적인 그리고 반기독교 정신을 예리하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라디오 방송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라디오 방송에 가다가 그냥 꺼져버리죠. 보네포는 그 히틀러 명령으로 당시 그 유대인들을 그 쫓아내었던 독일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인종이나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없을 때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거고 기독교의 존립 정신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그레고리안 찬송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끼리끼리 하고요, 어떤 그룹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 보네포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귀한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외침에 사람들이 열광한 게 아니고 그는 이제 게슈타포의 요주 인물이 되었습니다. 늘 게슈타포의 그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죠. 그가 이제 고백교회 그 신학교 핑켄발리 신학교의 교장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나치가 이걸 가만둘 리 없어요. 3년 만에 나치는 이 신학교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네포는 떠돌이 인생이 되죠. 여기저기 뭐 떠돌면서 여러 나라의 히틀러의 진상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데요. 그의 나이 33살에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이병 통지를 받죠. 근데 이럴 때에 미국의 그 유니언 신학교가 그를 초청합니다. 그를 교수로 이제 초청해서 이제 미국에 건너가죠. 이제 보네포는요, 전쟁을 피하고 징집을 피하고 이제 미국에 머물면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길을 내시지요. 그러나 보네포는요, 미국에 도착하고 자기가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다. 미국에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에 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 만일 이때에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구덩이에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돌아가면 뻔해요. 징집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순환당하는 자기 백성들과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예. 모네포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의 심정으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배 안에서 이렇게 썼어요. 미래에 대한 나의 내적 범위는 없어졌다. 나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다. 무슨 평화입니까? 가면은 이제 전쟁이고 죽음인데요. 그 앞길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모네포는요, 불안한 게 아니고 이제는 범민이 없어졌고 나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다 하고 쓰고 있어요. 그는 뒷날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요. 예, 이때 그 심정을 그 시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 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우리는요, 옳은 것보단 하고 싶은 일에, 용감한 현실보다는 그저 소망과 가능성에 머물고, 이론은 많지만, 논쟁은 많지만 행동은 없어요. 삶의 풍파 속에 나아가기에는 망설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보네포의 결정으로 우리는 20세기 가장 탁월한 천재 신학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결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보네포를 얻게 된 겁니다. 독일에 다시 돌아온 보네포는요, 그의 그 이제 내부 의자, 그 여동생 남편이죠. 독일의 대법관이었던 그 도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히틀러 정권을 전복한 지하 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암살단을 이제 들어간 거죠. 목사가, 그 보네포는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그 간디의 그 무정한 운동을 듣고서 간디를 만나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건 성사되지 않았죠. 그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요,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사랑과 그 희생의 힘을 믿는 신학자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네포가 이 폭력으로 히틀러를 살해하려는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건 무엇 때문일까요? 보네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 희생된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뺏어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광훈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죠.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네포도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보네포는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최선이 아니라 자선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임을 설파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매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인 결단을 내리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닐 경우에, 그게 옳은 게 아니기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네포는 1943년 1월에 이제 보네포 37살인데요. 마리아 본 베네마이어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약혼한 지 석 달이 지난 4월에 그의 매부인 도나니와 함께 게시타포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늘 요주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자유롭게 면회와 이제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본 베드마이어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이제 책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4년이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발키리 작전이죠. 이게 폭탄을 던졌지만 히틀러가 죽지 않아요.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제 숙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히틀러 전복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보네퍼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보네퍼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그 빼박 증거가 나오면서 이제 보네퍼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해 12월에 그 감옥에서 자기 약혼자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가 있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감싸요라는 시가 있고 그 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45년 1월에 부케발트 수용소로 옮겨지고 다시 4월에 플로첸비르 그 수용소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기록은 그 서신이 있지 않아요. 다만 그와 함께했던 그 수용소의 죄수들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삶이 어떠했는지가 알려집니다. 그는 수용소에서도요 수감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사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역시 좌절과 절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8일 그 아침에 그가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가 마칠 때 간수가 들어왔지요. 죄수 보네포 우리와 같이 간다. 그것은 교수들을 의미했습니다. 보네포는 마지막으로 자기 주변의 죄수들을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너무 애석한 건요. 보네포가 죽은 후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한 달 뒤에 독일 제국이 무너집니다. 한 달만 더 버텼더라면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를 따르라는 그 보네포의 명저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여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야 할까요? 더럽고 추악한 세속의 현실에는 관심 두지 말고 그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귀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뭔 현실 정치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또 그리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입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늘에서 그냥 똑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정된 삶은 누군가의 피로 마련된 정말 값진 터전이에요.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군인들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고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 자유와 이 번영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그것을 무너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면하면서요. 누군가 희생으로 얻어진 그 평화를 공짜로 누리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값싼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적어도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새롭게 되었다고, 교회 때문에 민족이 살게 되었다고, 그런 인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같이 작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뭘 감히 보네포처럼 그 천재적인 신학자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시대의 아픔과 이 민족의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고 뭐라도 생각은, 기도는, 그리고 행동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민족 앞에 교회는 단지 그들만이 사는 세상으로, 저 당신들의 전국으로 그렇게 격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면 좀 더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행동할 용기와 담대함이 없다면 그 비겁하게 있지 말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겁니다. 우린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고 말하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족의 고난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저 느헤미야처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에스더처럼 민족의 위기 앞에 끼어있는, 그걸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